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말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 주말을 맞이하였습니다. 내일 주일 준비를 잘 하게 해 주셔서 주일에 모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고 또 쓰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자, 10절부터는 유다 마지막 그 왕조를 이루고 있는 요시야 왕의 그 아들들이 요시야 다음으로 그 왕조를 이어받고 마지막 그 시드기야 왕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10절부터는 그 요시야의 셋째 아들 여호아하스 그 왕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바로 요시야 왕을 나타냅니다. 16대 유다 왕 요시야의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은 제2의 다윗 왕과 같다 하는 그런 칭송을 받고 그 유다 왕국의 융성한 그 성장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32세라는 그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은 8세, 그러니까 8세의 왕위에 올라서 31년을 그렇게 치리하고 그 36세에 죽게 되는데 그 죽게 된 이유가 애굽 군대가 이렇게 그 바벨론과의 싸움을 위하여 올라올 때에 그 중간 지역에서 이 요시야 군대가 이렇게 저지하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요시야 왕이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왕이 죽으니까 바로 그 유다 나라에서는 그의 셋째 아들을 바로 그 왕위를 이어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라.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고 합니다. 바로 이 잡혀간 자는 누굽니까? 바로 요시야의 셋째 아들 여호아하스 왕. 오늘 성경에는 살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셋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17대 유다 왕으로 이렇게 이어받는데
안타깝게도 이 셋째 아들은 3개월 왕위에 앉아 있다가 그 애굽에 붙들려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죽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그 왕 마지막 그 시드기야와 그 갈료와 또 백성을 향하여 잡혀간 자를 위하여 울라. 왜 울어야 되는가?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애굽에 붙들려 가서 죽음으로 다시는 본국 고향 땅으로 올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11절에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에 붙들려 가서 죽게 되는 그 17대 왕 살룸, 다른 말로는 여호아하스라는 뜻을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룸이라고 또 별도의 이름을 붙인 것은 이 살룸의 뜻이 뭐냐면은 대신하는 자다. 즉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전사를 함으로 그 셋째 아들이 그 왕위를 대신 이어받았다.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자, 이제 13절부터는 그 16대 그 요시야 왕의 몇째 아들입니까? 이 아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아버지가 그 죽음으로 셋째 아들이 바로 이어받았는데 그 셋째 아들인 그 살룸, 다른 말로는 여호아하스라는 이 왕이 3개월 치리하고는 그만 애굽에 붙들려 가서 거기에서 죽는 바람에 이제 그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인 여호와김이 그 왕위를 이어받아 18대 그 유다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 있을진저. 자, 13절에서 그 18대 유다 왕으로 세워진 여호와김 이 자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왕위에 앉아서 무슨 그 짓을 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었다. 즉 불법으로 그 왕궁을, 그러니까 불법 건축을 했다. 또는 불법으로 그 왕궁을 보수 작업을 했다. 그것은 자기의 어떤 그 권력 또는 자기의 위치를 다른 사람에게 또는 다른 나라에게 왕궁을 크게 지음으로 인해서 어떤 자기의 힘을 가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여호와김은 그 왕궁을 더욱 크게 화려하게 짓는데 몰입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일하고 자기가 사는 그 왕궁에 많은 그 돈을 이어서 온갖 화려한 그 건축 자재를 가지고 그 왕궁을 지었는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였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김이라는 이 자는 아주 그 독재자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 무슨 종이나 노예에게 일을 시키듯이 누굽니까? 자기의 이웃을 고용했다는 겁니다. 자기 이웃들을 고용했다. 그러니까 자기 그 동족인 유다 백성들을, 젊은이들을 그냥 이렇게 강제 징집해서 강제 노동 또는 강제 노역에 일을 시키면서 왕궁을 더욱 크게 짓는 일에 그렇게 하게 해놓고는 오늘 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일 시켜놓고 일당도 주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물론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이 발달이 되어서 발전이 되어서 이렇게 이 악덕 고용주 또는 악덕 기업 이런 소리가 요즘에는 잘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은 요새는 노동자에 대한 그 임금 또는 그 일당 또 시간마다 노동 임금이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일 시켜 놓고 그 임금을 안 주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일 시켜 놓고 이 업자가 돈도 안 주고 띵가 먹고 또 노동자에게 주어야 할 그 임금을 착복하고 도망가는 자도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이 여호와김이라는 이 왕은 그 자기 동족들을 일시켜 놓고도 임금도 안 주고 그랬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자, 14절에서 보면은 이 여호와김 이 왕은 오로지 그냥 자기가 사는 그 왕궁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요즘 말로 하면은 리모델링을 하고 온갖 값진 값나가는 그런 자재를 도입해서 왕궁을 삥까번쩍하게 그렇게 화려하게 색칠을 하고 화려한 그 백향목으로 도배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15절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자, 15절에서 이제 하나님은 그 여호와
김 그 왕에게 그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너가 그렇게 백향목 이 감나가는 것을 그렇게 바르고 그걸로 막 도배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너가 존경받는 또 인정받는 그런 왕이 되겠느냐? 응? 집만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는다고 너의 왕의 권위가 세워지겠느냐? 백성들이 너를 존경하고 너를 인정하고 너를 따르겠느냐? 그 말입니다. 왜? 이 여호와김은 일당도 주지 않고 그냥 막 자기의 어떤 사치와 그런 화려한 집을 꾸미는데 온 정신이 그렇게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이 백성들로부터 원망이 자자한 것이지요. 왜? 일 시켜놓고 일당을 주면 그래도 참을만 한데 완전히 이 독재자가 되어가지고 일 시켜놓고 그냥 주지도 않고 임금을 주지도 않으니 어느 백성이 좋아하겠습니까? 자, 물론 우리가 이 여호와김이라는 이 왕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호와김이라는 이 왕은 바로 그 애굽 그 왕 바르느고가 그 17대 왕인 살룸 여호아하스를 그냥 붙들어 가가지고 거기에서 죽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붙들어 갈 때에 대신 이 왕을 그러니까 여호와김을 대신 세워놓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 왕을 완전히 예속을 시킵니다. 옛날 우리 조선 시대 때 중국에 예속된 되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 왕들이 그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왕의 그 인허가를 받을 때도 중국의 그 인허가를 받아야 그 왕이 세워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그 여호와김이 이렇게 유다 왕으로 세워진 것은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고 애굽에 지금 그 모든 어떤 그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 왕이 마음대로 그렇게 왕을 세우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김에게 그 조공을 바칠 것을 강요합니다. 은 100달란트 또 금 1달란트 엄청난 그런 돈을 재물을 바칠 것을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 이 여호와김이 그 유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세금 폭탄을 내려가지고 국민들의 그 숟가락이나 쇠붙이나 이 돈 되는 거는 딸딸 끌고 내었던 것이죠. 그래 놓고는 그걸 가지고 애굽에 조공으로 주고 또 남는 것은 또 전부 자기 왕궁 짓는데 거기에다가 막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15절에 보면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게 합니다.
그래 이 당신이 여호와김 당신이 그렇게 집 짓는데 그리고 세금을 끌어내는데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하는데 당신의 아버지 되는 16대 왕 요시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요시야 왕은 참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정말 공의롭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렇게 다스리며 치리하며 정의로운 그런 나라 정의 사회를 구현했다.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다. 하나님께서 너의 부친되는 그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복을 베풀어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는 바로 요시야 왕을 나타냅니다. 그 요시야 왕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다. 이 말은 바로 그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그 약자들입니다. 다시 말하여 나그네 또는 고아, 가부 그리고 사회에서 아주 그 낮은 위치에 있는 그 종들 이런 약자들을 변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요시야 왕은 물론 자기가 왕으로서 명령하는 것이 모든 것이 그 왕의 권한 속에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의로운 왕으로서 백성들의 특히 백성들 중에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그들이 권익이 보호할 수 있도록 그들의 권익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치리를 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데는 나를 알미 아니냐. 너의 부친 요시야는 나를 즉 하나님을 아는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요시야 왕은요, 그 선대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그런 성전 그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할 때에 이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이루어 내었던 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잘못된 그러한 그 의식들 이걸 뜯어 고치는 그런 개혁,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그 왕이지요.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은 그 아수르에게 빼앗겼던 그 땅을 회복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를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성전 예배를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 데는 바로
그 요시야 때에 그 하나님의 율법서를 발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고 보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그동안에 참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온 나라에 사신 우상을 버리게 했고 이제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자, 17절에서는 다시 그 여호와 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너의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이 탐욕이라는 것은 뭡니까? 폭행을 하고 막 때려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행위, 그런 마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요. 죄 없는 자를 억압하고 그에게 협박하면서 그리고 죄를 뒤집어 씌우며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자, 18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아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너가 이렇게 잘못을 했음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선고, 선언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주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자, 여호와 김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오늘 18절에서 나타나는 것은 너의 죽음에 대하여 백성들이나 이 유다 국민들이 전혀 너를 위하여 애곡하거나 슬프다 하거나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 너는 이미 백성들에게 원성을 듣고 백성들의 그 피와 땀과 같은 세금을 돈을 너는 딸딸 끌고 모아서 너의 치부를 위하여 너의 집을 위하여 사치하고 그렇게 했음으로 인하여 너가 심판을 받아 죽는다 해도 너의 백성들은 아무도 너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나옵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결국 이 여호와 김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 질질 끌려가게 됩니다. 결국은 끌려가다가 이 여호와김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신을 그 짐승을 끌어먹듯이 그렇게 매장을 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여기에서 두 왕에 대하여 그 결과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10절부터 19절 사이에 나오는 요시야 왕의 그 대를 이은 그 두 왕이 왜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그 아버지는 참으로 선한 왕이었고 아주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칭송을 받은 그런 아버지였습니다만은 그 자식들 여호와 김이라는 특별히 이 왕, 또 10절부터 나오는 그 살룸 왕 여호아하스 그 왕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맺어진 그 유다 민족, 유다 나라를 그들은 자기 개인의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줄 그렇게 착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며 백성들보다 더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이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특히 여호야김 이 왕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 그 책을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그 두루마리를요 칼로 쫙쫙 째가면서 그 하롯불에 불쏘시개로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거는 생각지도 않고 그저 백성들에게 딸딸 긁어서 자기 그 애굽의 조공으로 주고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자기의 그 왕궁을 짓고 확장하고 더 크게 더 높게 짓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11년을 통치한 후에 그는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다가 그렇게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을 것을 심판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선포하며 그렇게 나가야 할 교회가 교회 건물을 크게 확장하고 올리고 그렇게 하는 일에 온 신경을 다 쓰는 그런 교회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 건물보다도 더 아름답게 더 화려하게 더 크면 좋지요.
그러나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기에 힘쓰는 것보다 은행 돈을 겁없이 빌리고 그리고 교회의 그 성도들의 헌금을 오로지 건축하는데 그런데 엮고 그저 크게 그렇게 지으면 목회가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 이런 소리 인기 교회만 크게 화려하게 지어놓으면 온다 몰려든다 하는 어떤 그런 착각에 빠졌어. 그렇게 건축하는 데 올인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일 먼저 정말 문을 닫은 교회가 바로 겁없이 은행 돈을 수십억을 빌리고 그렇게 했던 교회들, 건물만 크게 지으면 완전히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된다 하는 그런 그 착각 속에서 여호와 김과 같이 왕궁을 크게 짓고 창을 내고 온갖 백향목으로 치장을 했던 자와 같이 결국 그 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비참한 마지막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이처럼 되어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하나님도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건물이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이때는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는 건축하고 건물 올려서 화려하게 이런 데 신경 쓸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신부와 같은 그런 교회로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순결, 이 신앙적으로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영적 순결함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 다른 거에 자꾸 신경 쓰고 남에게 보이는 어떤 이런 데 신경 쓸 그런 여유나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자꾸 또 말하면 또 잔소리가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주말이기 때문에 내일 주일 준비를 오늘 주말에 해야 됩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흘리벌떡 그래 뛰어가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며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또 살려고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내 어떤 자랑하고 그동안 못 봤던 교인들 만나서 교제하고 이렇게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쓰며 오늘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와 김과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저 건물만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지으면 나의 거리가 올라가고 내가 인기가 있고 이것이 교회가 성장한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알아가는 일에 열심 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